오늘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정당성이 있는 기도를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정당성이 있는 기도를 드려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4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노하심으로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노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이야기인데, 진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그 진노의 이유는 무엇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인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데 이 일이 상당히 오래되었고 지체되고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이유는 노하신 거 아닐까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노하심의 이유가 시편 80편 전체 속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시편 80편에서 시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의 그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하는 것이죠. 여기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담을 허셨다, 이 말은 마치 과수원에 울타리를 쳤는데 울타리가 사라지면 아무나 들어와서 이 과일을 딸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심으셨는데 지금 이 울타리가 사라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누구나 다 따먹게 그냥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13절 보면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멧돼지가 와서, 멧돼지는 이 식물을 먹는 동물입니다. 이 멧돼지는 이 산에도 보게 되면은 그 그물망 같은 거 막 이 밭에다가 둘러놔서 보기 흉한데, 사실은 멧돼지나 혹은 고라니나 이런 것들로부터 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거를 그나마 그거라도 쳐놔야 되지, 안 그러면은 마음대로 와서 파먹습니다. 하룻밤이면은 고구마, 감자 다 사라집니다. 얼마나 그걸 다 맛있게 파먹는지. 그러니까 이 멧돼지들이 나타나고 각종 짐승들이 나타나서 이 포도원을 지금 망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4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타리가 사라졌고 지나가던 사람이 아무나 따먹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웃 나라들이 아무나 와서 툭툭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그냥 한 대씩 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맥없이 지금 얻어 터지고 있는 겁니다. 지나가던 이 애가 한 대 치고 저쪽에서 오던 애가 한 대 치고, 이래서 완전히 동네 북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짐승들까지도 와서 함부로 파헤치고 지금 상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포도나무로 지금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이 이와 같이 비참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것이지요. 1절로 3절까지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2절에서는 구원하러 오소서. 3절에서는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처참한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으나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으나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이 없습니다. 웬만큼 기다렸는데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도 응답지 않으실까? 그래서 시인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진노하셨는가. 그래서 지금 4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져 물은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아무한테나 따질 수 없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왜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냐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정신이 있나 이럴 거예요. 아무 관계도 없었으면 이렇게 요구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요구한 이후에 왜 안 해주느냐고 뭐 따질 수도 없고, 언제 줄 거냐고 재촉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그런 요구 자체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시인이 지금 어느 때까지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어떤 정당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당하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질 수 없습니다. 언제 줄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겠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시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만드신 모든 과정,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이 포도나무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어떤 민족들을 쫓아내셨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신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리고 심고 끝, 그게 아니었어요. 9절 이하에 보면은 심은 다음에 하나님이 정성껏 가꾸셨습니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양목 같으며.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셨는데 뿌리가 깊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땅에 가득하게 번성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이 말은 포도나무가 이게 뻗어나가면서 나뭇잎이 얼마나 무성한지 그 밑에 그늘이 졌는데, 포도나무가 얼마나 많이 뻗었는지 산들을 가리고, 이게 굉장히 과장법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포도나무 이파리가 그냥 쫙
뻗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아주 가지가 실하고 튼튼해서 멀리까지 이 포도나무 줄기가 지금 뻗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요 화단 무화과 뒤쪽에 보면은 포도나무 한 주가 있습니다. 이쪽 마당 뒤쪽에 있던 그거를 그쪽에서 다 말라 비틀어지는 거를 그쪽에다 옮겨 심은 지가 벌써 한 2년, 3년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금년에 아주 풍성하게 그렇게 이제 가지가 나고 있어요. 아직 줄기가 약해요. 그런데 보니까 포도송이가 그 나무 이파리 뒤쪽에 열려 있는데 아직은 좀 애처롭습니다. 조금 주먹보다도 안 돼요. 그 포도송이가 몇 개가 이렇게 수줍게 나뭇잎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행여 누가 그거 손대 이거를 또 상할까 염려가 있는데 그 좀 작업을 해서 나중에 이 줄기가 더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이제 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 포도송이가 몇 개 파랗게 열려 있어요. 이게 이제 뻗어나가는 거예요. 누가 행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옮겨 심은 포도나무와 같아요. 얼마나 잘 가꾸셨는지 뿌리가 깊이 내리고 가지가 쭉쭉 뻗었고 잎이 무성하여 산이 완전히 잎사귀 그늘에 가려질 정도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누가 행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옮겨 심을 때는 언제고 뿌리가 내리도록 모든 정성을 다 기울여 가꾸실 때는 언제고 가지가 뻗어 나가도록 가지를 걸칠 수 있도록 지지대 이런 것들을 막 해서 이 천지 사방에 가지가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이파리가 무성하도록 늘 퇴비를 주고 그렇게 해서 영양분이 풍성하게 하실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렇게 하셔놓고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12절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지금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시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어찌하여 라고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었고 어느 때까지 라고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라고 물을 수 있고 어느 때까지 라고 하나님 앞에게 항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순간들이 있음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연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이 시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기도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기도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과연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정당한 것인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대한 정당성을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사실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응답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죠. 또 이런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어느 때까지 응답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날짜와 기한을 정해주세요. 마치 빚쟁이가 우리 와가지고서는 언제까지 갚을 거야? 막 이렇게 따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과의 정당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정당한 관계에 있기를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인가? 그렇다면 내가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당연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라면 구원하실 때는 언제인데 버리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버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영적 현상이에요. 과거에 이 버리심, 하나님께서 버리심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고 이 문제들을 깊이 가르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청교도 시대인데 그때에는 아주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이 버리심이라고 하는 영적 현상에 대해서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영적 현상이 어떻게 깊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그 영적 현상을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이 버리심이라고 하는 것이 디저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디저션. 데저트란 말이 사막, 황무지 뭐 이런 버려진 땅 뭐 이런 말입니다. 더 디저션 그러면은 버리심이에요. 하나님이 마치 버리신 것과 같은 어떤 영적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의 버리심을 인식을 하고 하나님 왜 버리셨습니까? 왜 당연히 구원하셔야 되는데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버리심이라고 하는 영적 현상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버리심에서 회복의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 버리심이라고 하는 영적 현상으로부터 혹은 버리심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현실로부터 구원을 소망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당성 그것을 확보하여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발견한 정당성은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번창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당성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찌하여 묻는 겁니다. 이것이 이 디저션, 즉 버림받음이라고 하는 영적 현상 혹은 역사적 현실에 대한 시인의 대처 방법이었던 거죠. 정당성을 발견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하는 정당성,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돌보셔야만 되는 정당성,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정을
안타까이 여기셔야만 하는 이유, 여기 정당성은 이유로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야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당성이 무엇입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지하여 제가 죄를 무릅쓰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정당성, 이유를 먼저 발견해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발견해 보세요. 시인은 그 정당성을 인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이렇게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5절 보면은 그가 어느 때까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상황의 심각성, 그 백성들이 겪었던 심각한 상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 보면은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눈물의 양식을 먹게 하셨다. 그리고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사실이 오랫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통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흘린 눈물의 양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7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6절 보면은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된다는 말은 이웃 나라들이 서로 이쪽 나라도 와서 침략하고 저쪽 나라도 와서 침략하고 이러면서 아무 나라나 와서 한 대씩 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서로 내가 찜해놓은 거야 이러면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거죠. 마치 대한제국 때에 그 러일 전쟁, 청일 전쟁처럼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조선 땅에 와서 전쟁하고 또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 땅에 와서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 이 외국 군대가 와서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전쟁하는데 고난당하는 것은 조선 백성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끼리 서로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서로 삿대질하면서 야 니는 여기 왜 왔어? 이러면서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이게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히 얼굴빛을 비추어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분은 자기의 영적 현실을 놓고 이 말씀을 생각하는 분도 있겠고, 혹은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를 놓고 이 말씀을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우리 현재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의 현실을 놓고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어떤 생각을 하시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워져야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